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넘치시게 받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 주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 구분되지 말고 구별되자라고 다니엘을 통해 배웠습니다. 빠진 내용과 함께 좀 더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의 토대 위에 견고히 서서 타협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빛나는 인물이 됨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느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어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과 3장, 4장까지 내용에서 이 주연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이라고 적지 않았는데 저는 첫 번째 다니엘일까 다니엘의 새 친구일까 느부갓네살일까 저는 좀 다르게 여기서 주연을 느부갓네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장의 줄거리를 읽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누가 해석합니까?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꿈을 알게 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마칩니다. 2장의 내용이. 여러분, 이 2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2장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2장 47절입니다. 그 지역 여러 나라를 통일하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데 이 다니엘은 2장에서 무엇보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며 썼습니다. 이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주인공은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보여지지만 저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 해석을 들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나타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십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어디서요? 풀무불에서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고백에
감동을 받고 또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순교자들이 사자에게 찢기거나 화형당할 때는 내려와 자기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때는 내려오셔서 왕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이 저자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렇게 적어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를 우리는 이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꿈과 해석으로도 또 직접 나타나 보이셨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자 4장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 더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자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벌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래서 여지없이 2장 끝부분, 3장 끝부분처럼 이 4장 끝부분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4장의 절이 마무리가 마치게 됩니다.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을 참신이 하나님이라고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다니엘에서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한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현재 지금 나에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처럼 행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다니엘서에 적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다 뿐이지, 나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셨던 이적을 베푸셨고, 또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렇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씩 되씹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미래에 관한 일도,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또 이방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2장에 나타난 미래에 관한 꿈의 해석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돌나라 하나님의 오시는 일로만 읽혀질 뿐입니다. 3장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믿음을 통해 4장에 나타난 믿지 않은 느부갓네살 왕의 벌받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현대 진리는,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저는 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은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이 구원의 목록에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세 친구 환관장, 같이 잡혀온 포로들, 느부갓네살 왕,
온 나라 박수와 술객 시대장가 나리옥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도의 모든 관원들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개신교 복음주의 네 수레바퀴 중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인데 그분이 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과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꿈은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2,000명, 평신도 사역자 1만 명을 내보내자는 목표 아래 이 국내의 선교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26년 만에 7만 명의 교인을 주셨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7년 이상 된 신자는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나가라는 겁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브 소나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6번의 간암 수술과 신장 투석 등 병마와 싸우면서도 일본의 복음의 물결을 일으키자고 러브 소나타를 외쳤습니다. 소나타는 이탈리아어로 악기를 연주하다라는 뜻인데 일본인들에게 겨울 연가를 연상시키기도 하면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러브 소나타는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류가 있었던 당시 많은 연예인들을 대거 동원하여 선교사의 무덤, 이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일본을 향해 선교 열정을 품은 것입니다. 나는 일본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일본에서 연주하다가 2011년 8월 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2006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묵상 중에 일본을 위해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의 삶을 통해 많은 복음의 씨앗이 일본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연주될 것이다 라는 이 러브 소나타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성령의 불길이 간절히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파키스탄, 터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다 이 한 나라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교인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 한 나라에 5천 명도 우리 교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로 또 앞으로 더 복음의 문은 닫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사랑이 식어갑니다. 올해 많은 한국인 선교사 목사님들이 다 선교지에서 돌아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단이 코로나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라는 한자어에 혹시 기회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위태할 위에 틀기라고도 부르지만 사전에 보면 기회기도 됩니다.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이때는 영적으로 가장 후퇴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가장 많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이 팔과 다리에 피부에 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생겨서 곧 없어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모기 물린 것처럼 빨갛게 올라오더니 번지지는 않는데 계속 안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주 계속 있길래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연고 처방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전염되는 건 아니었고 건선이나 면역력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가 지나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좀 더 지나서 약을 바르는데 그래도 어느 날 이 팔과 다리 등
목, 배 다발적으로 생겨서 저녁 때 엄청 간지러웠습니다. 전 간지러워도 뭐가 나서 잘 간지러워도 만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데 이 등만 해도 오늘날 보니까 거울에 10개가 넘게 벌겋게 생긴 겁니다. 이제는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피부에 난 것을 잠재워야 하니까 숟가루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번 연도에 너무 운동을 안 해서 며칠 전부터 달리기를 30분씩 이게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을 아무리 발라도 더 생기고 간지럽던 게 약을 바르지도 않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 가라앉고 간지러운 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눈앞에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기름진 음식, 튀김, 고기, 당류, 간식도 되도록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 두드러기가 저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더 건강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입니다. 포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암흑 시대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구한 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은혜의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새 천사 기별을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복음의 사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정말 우리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손잡고 같이 가야 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하늘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도 내 가족도 내 이웃들도 함께 즐겁게 그 하늘에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하나님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